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중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보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연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남은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글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이 온 세상을 향한 특별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앞에 5장과 뒤에 4장, 이 9장을 빼고 22장 중에 13장 정도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6장부터 18장까지 이 땅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늘 예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보게 하고 나서 이제 잔인할 수 있고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이 심판의 현장들을 곳곳이 보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마음의 은혜를 채운 사람만이 이 세상에 두는 좌절감과 절망을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쩜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나와서 시련, 이 세상의 자그만 일에도 쉽게 굴복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고 일상의 삶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게 된다 할지라도 우린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쳐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일상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죠. 바라긴 예배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제 6장부터 18장까지 이 전체적인 큰 개요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눈에 또 머릿속에 넣을 수 있습니다. 6장부터 18장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크게 7인, 7나팔, 7대접 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7개의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세 개 시리즈로 이루어지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6장부터 18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세 개의 이 재앙의 상징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7인이라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까지 말고 7번째 인을 열자마자 그 다음번에 있었던 7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7나팔 재앙 마지막 7번째 딱 열어 그 재앙이 시작될 때 보면 또 7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자, 이와 같은 전체적인 개요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앞에 살펴보게 되면 2절부터 보게 되면 내 봉인이 떼어지면서 말을 탄 사람이 한 명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흰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흰 말을 탄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의미할까요? 왠지 흰색이니까 순결해서 예수님처럼 보이죠. 예, 그게 힌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인 척하는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기려고 계속 이기고 또 이기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가장 먼저 그 심판이 시작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적 그리스도가 많아진다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 내가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 심판의 시작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4절 보면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붉은 말이 어떻게 하냐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평화들을 제한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다툼을 만들고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2단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5절 말씀 보면 셋째 생물이 나오죠. 그때 무엇이 나오냐면 검은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검은 말이 어떤 일을 하냐? 6절 보게 되면 5절,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검은 말이 무슨 말 하냐면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빈곤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밀과 보리는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오늘 보게 되면 평상시 물가 약 12배나 뛰어버린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막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 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심판의 징조는 뭐냐면 물가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버거워하는 겁니다. 뭐 1.5배 몇 퍼센트 올랐습니다가 아니라 12배까지 오를 정도로 물가가 너무너무 상승해서 내가 버는 월급보다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서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7절과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청황색 말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아멘. 청황색은 당시의 문화에서는 공포의 색깔, 죽음의 색깔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청황색 말이 가져오는 칼과 기근과 죽음의 재앙이 땅의 4분의 1을 덮는다는 것은 이 땅의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는 칼과 전쟁이 있는 것이고 또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단계와 3단계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 4단계 네 번째 인을 뗄 때 현상이 나오겠죠. 전쟁으로 서로 죽어가고 물가가 12배 상승하고 그러면서 굶어가는 사람이 생기면서 이 땅 인구의 약 4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인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제 네 가지 색깔의 말이 나오지 않고 어떤 일이 나오냐면 봉인이 떼어질 때 죽음을 당했던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탄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9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죽임을 당한 그가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순교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데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왜 우리가 순교당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이 순교자의 피를 갚아주신 것이 왜 언제까지 안 갚아주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 종들과 형제들로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하고 이 일은 계속 진행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죽었으면 되었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일이 진행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에는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늘과 땅에 지진을 비롯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천재지변이 얼마나 심한지 그 15절 이후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뒤에 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재앙 앞에서 다 숨어서 우리 애를 진노에서 가려달라 16절에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 재앙에서 벌벌 떠는 일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권세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은 뒤에 숨어서 그런 위기를 겪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전쟁에서 여러분 누가 죽습니까? 대통령이 죽든가요? 별 4개, 3개 된 사람이 죽습니까? 사병들, 일병, 이병, 상병 이런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국가 간에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고통을 겪습니까? 대통령이요? 부자들이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겪는 겁니다. 다 죽는 거죠. 이때까지 그들 먼저 죽다가 이제 마지막 재앙에서는 피하고 피했던 부자들과 권세자들까지도 다 그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여섯 번째 재앙까지 이 인을 떼는 재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재앙의 정도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느 즈음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사이에 걸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곧 세 번째, 네 번째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머지않아 이 땅에 멸망의 날이 찾아올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점점 심화되어가는 이 재앙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심판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를 잘 봐야 한다라는 메시지일까요?
제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7인을 이제 7번째 인은 내일 떼게 되는 것이고, 오늘 6장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 인까지 떼는데 그 인을 떼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1절에 뭐라고 말하죠? 어린 양, 즉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몇 단계에 있어, 이제 곧 몇 단계가 이르게 될 거고 우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예전에 영화들을 보게 되면 세븐 사인에서 7가지 사인이 일어나면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곧 멸망이 이를 것이다, 그런 영화도 있었고, 지상 최후의 날, 둠데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긴장감을 주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굳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소망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숨이 벅차고 숨이 턱턱 막혀오는 고난도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누가 주도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시는 거죠. 그런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현재 내게 주신 일상의 삶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4장과 5장에서 미리 예배 영광을 보게 하고 이 두려움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그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심판 안에서도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으로 심장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심장수술을 받고 나서 목사님 몸이 얼굴이 홀쭉해지고 몸무게가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몸이 약해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얼굴은 홀쭉해졌고 혈색도 그렇게 나았지 않고 몸은 더 말랐는데 더 잘 웃으세요. 더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갔다 왔더니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게 결코 내 인생을 그렇게 두렵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제 출입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떠날지 모르지만 주신 일상을 굳이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그냥 주신 일상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야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 심판의 날을 보여주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지 압니다. 겪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가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굳이 죽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벌벌 떨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신 일상을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신 가정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가정에서 많이 사랑하고 많이 섬기고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서로 가정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 주신 그 만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오면 세상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심판의 나라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느낄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벌벌 떨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일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죽음의 문턱, 세상이 끝날 날을 미리 보게 하신 은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본 자들로서 너무 겁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일상 속에서 공부할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진로와 진학을 결정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에 진행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었고 육간에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타지에서 유학생활하고 군생활하고 직장에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요 중보기도 팀이 모입니다. 주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셨고 그 기도의 자리가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전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자들로서 아버지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주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주신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어떤 걱정, 어떤 두려움, 어떤 염려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